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으며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와 아람 이 두 나라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보면 배신한 모압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하려고 길을 떠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길을 떠난 지 공격하려고 한 지 7일 만에 그 연합군, 이 세 나라가 연합했던 그 연합군에게 마실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여호람, 이 싸움을 주도했던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떨어지게 하시는가, 우리를 죽게 하시려는가, 이렇게 막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같은 연합군이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예언자를 수소문한 끝에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바로 엘리사가 응답을 해주면 좋겠지만 엘리사가 처음에 자신들을 향한 태도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사가 나는 도움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예언자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외면했을까? 사실 이 엘리사가 외면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과 이런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에 엘리사가 너희들 선지자에게 가서 구하라는 건 우상 선지자들에게 가서 너 우상 숭배하니까 그 우상들에게 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우상 숭배하는 여호람의 부탁을 이렇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엘리사가 이 여호람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람이 끈질기게 부탁을 하니까 내가 이제 너의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여호람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탁을 들어줘서는 고맙지만 이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제 예언을 듣는데 여호람 왕에게 골짜기에 가서 웅덩이를 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파면 하나님이 비와 바람 없이, 그러니까 비가 와서 골짜기에 물이 고이는 게 아니라 그 비와 바람 없이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그 웅덩이에 물이 가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 모압에게 너희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엘리사를 통해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아침이 되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 순간 갑자기 그 파놨던 웅덩이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셨구나 생각하지만 역시나 비와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팠던 이 골짜기는 지형적으로 보나 여러 면에서 보나 이 당시에 물이 찰 수가 없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이 두 눈으로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이 연합군은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마실 물을 주셨으니 그 이후에 예언한 대로 반드시 승리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은 모압을 공격하러 갑니다. 근데 이 소식을 모압 군대가 듣습니다.
그래서 모압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모든 그 병력을 총동원해서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압군이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아침에 딱 해가 뜹니다. 이제 아침에 해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햇빛이 온 지면을 덮을 텐데 이 햇빛이 그 웅덩이를 이렇게 비췄는데 이 모압군이 봤을 때는 이 웅덩이에 비친 이 햇빛이 피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모압군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피가 웅덩이에 이렇게 가득 고여 있네. 이게 피니까 당연히 연합군이 서로 싸우다가 서로의 피를 흘린 것이다. 지금 연합군은 지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은 무서워서 서로를 죽이고 도망했다. 우리 모압군이 두려워한다. 라는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모압군은 바로 이스라엘 그 연합군을 향해 돌격합니다. 하지만 그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은 피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군에게 착각하게 만드신 거죠. 결국에는 이 모압군이 오해해서 큰 실수를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크게 지고 오히려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연합군, 이 아람과 유다, 이스라엘 세 연합군은 드디어 이제 기세를 몰아서 모압 땅에까지 갔고 모압 사람들을 죽이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압 왕은 어떻게 보면 실수로 인해서 전쟁에 불리하게 되자 자신 다음의 왕이 될 맏아들을 우상에게 번제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 소식을 이 연합군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너무나 놀라서 두려워한 나머지 전쟁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 이 모습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모압 왕이 이제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이제는 뭐 거의 끝나기 직전이다. 진짜 마지막 기세를 몰아서 멸절시켜야 한다라고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지금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간 어떻게 보면 마지막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1년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먼저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간구하는 자, 그런 사람들의 응답을 반드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그 여호람처럼 아무리 타락하고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타락한 자들의 간구에도 어떻게 하신답니까?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가 많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상황,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뭔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자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내 모습이 이렇게 부끄러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락한 자들, 부끄러워 사는 그런 자들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에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죄가 많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내가 잘해야 복을 받고 내가 잘하지 못하면 어떠한 그런 합당한 결과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어떠한 상황에 관계없이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보다 나의 노력이 더 강조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을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보다 내가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더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어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귀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인이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우리가 대충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냐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왕 정도 되면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당시에는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활동하셨지만 왕 정도 되면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람은 하나님께 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는 지금 이 여호람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니까 마실 물이 없는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조언을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여호람은 하나님을 먼저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안 될 때 원망은 하나님께 먼저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도망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순간에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아가는 이 모든 길이 내가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내가 거룩하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려고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특히 필요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되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18절에 하나님께 작은 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연합군이 마실 물이 없고 전쟁에서 패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큰 생명과 관련된 일 앞에 놓여 있을 때 지금 이들은 다급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이 정말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반드시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을 두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때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죄인의 음성도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도 된다는 그런 변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거룩함을 잘 유지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여서 나는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만 요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만 요청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짧게라도 단 5분이라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필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여러 중직자들과 또 교회의 몸된 그 교회를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